농부들이라면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여름날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한 해 농사를 짓듯이.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갔을 때 무언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소출이 좀 있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그런 영적으로 자기를 돌보고 지키고 가꾸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방학 중이지만요, 목장도 쉬고 하지만 5인 5색 이렇게 성경 익스프레스 훈련도 가동되면서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고도 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어렵지만 저는 앞으로 겨울이나 여름 이런 중간에 목장도 쉬고 하는 이런 텀에 성경 통독 이런 걸 좀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혹 없어도 목장 쉴 때 비공식적으로 목원들이랑 같이 성경 통독을 좀 해보시면 좋죠. 짧은 기간에 전체는 어렵더라도 복음서를 통독한다, 아니 모세오경을 한다, 서신서를 한다, 이 파트별로 나눠서 해도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나누면 그 역시도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근데 이 기본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한 훈련을 받아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장 베이스로 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더 탄탄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계속 여름에 이어지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의 수련회 기억을 하셔서 주보에도 잘 일정이 나와 있고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한번 좀 뜨겁게 은혜의 담금질 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오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이게 묵상집을 활용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묵상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현대 고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묵상집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 이 묵상집이 있어요. 4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군종 목사로 오랜간 사역을 했던 이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단연간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것은 한 페이지 정도입니다. 성경 짧게 있고, 그래서 그 한 면만 좀 잘 천천히 읽어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좋은 그런 아주 인사이트가 있고 적용이 되는 그런 도전적인 글귀들이 있는데, 그런 묵상집을 곁에 두고 성경을 읽고 그런 묵상집을 읽고 하게 되면요, 매일의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정해놓은 경건의 생활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다루게 될 일상에 담긴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도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져진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지금 이 묵상집에 대한 활용 부분도 역시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제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접목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걷는 삶이라고 하는 소제목인데,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영적 생활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선명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되라고 하지 않고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이제 곱씹어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거구나. 우린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린 몸과 영혼의 통합된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원인으로 된 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균열 내지는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몸의 훈련도 결국은 영적 훈련과 같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원해도 기도의 자리에 몸이 와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골방에서 무릎을 꿇거나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엮여지도록 하는 게 결국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머리에만 주입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실천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게 언행이 일치가 되고 신행이 일치가 돼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되도록 그 일치점을 찾도록 하는 게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일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시죠? 일상은 평범하거든요. 그냥 밋밋하거든요. 맛으로 말하자면 새콤달콤 이런 맛이 없어요. 그냥 일상은 밋밋해요. 밥맛이에요. 밥맛. 밥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지만 그냥 밥 먹을 때 무슨 라면 먹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오묘한 스프 맛이 밥에는 없어요. 그냥 밥맛은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일상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밥맛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죠.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삶의 단위입니다. 이 하루를 놓쳐보세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낭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야 그게 어제가 될 때, 과거로 되게 되면 부끄럽고 후회 없는 과거의 사진첩에 하나하나 담아 놓을 수 있는 추억이 되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일 때 인생의 자서전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일대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상, 매일의 삶, 맛으로는 별 맛이 안 느껴지겠지만 중요하기로 따지자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흡하고 사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업주부시라면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식탁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전업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떤 노동보다도 엄청난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전업주부들에 있어서 일상의 자리예요. 일상의 자리.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상은 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그 일터, 직장이 주로 일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함께 예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로 일상의 자리라고 하는 건 배움의 터전, 자라나는 터전, 학교가 일상의 자리일 수 있죠. 저처럼 이 목회 사역이 소명인 목회자는요, 교회가 일상의 자리예요. 매일같이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고급한 모습,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좀 분명히 가지시면 오늘 설교는 핵심이 잘 전달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나다움을 드러내는 자리가 또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꾸밈 없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의 내 모습까지는 정확하게 맞아요. 오늘의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처럼 일상은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빚어지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각곳에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TV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편집이에요. 정확하게 편집이야. 요즘엔 자막 없는 프로그램이 없다 할 정도잖아요. 이 자막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영상에 입혀졌을 때 더 편집이 가공되는 게 한 단계 더 거쳐지는 거죠. 그냥 완벽하게 짜여진 우린 편집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편집된 리얼이지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어디에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등장시키고 유명인들을 통해서 프로를 만들어내는 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별로 삶의 맛을 못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 가공된 음식들을 만들어서 TV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통해서 먹방 이런 것들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예. 그렇게 한꺼번에 몇십 인분을 먹어내면요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방송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극에 민감해졌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먹는 거 가족들끼리 식탁은 비공개잖아요. 근데 먹는 걸 공개해요. 만천하에 공개해요. 나 이렇게 잘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그걸 과시하면서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해주고, 그러니까 야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단면이지만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연예인들, 잘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하루 한국 사람이 한 3끼 먹으면 사는 거고, 집 안에서 예쁘게 멋지게 몸매 드러나는 옷 입고 있지 않잖아. 그냥 펑퍼짐하게 파자마가 제일 편한 옷을 입고들 사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오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혀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큰 사람들이 결국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공황장애를 앓거나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끔찍한 비참한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를 많이 보는 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그 삶이 위태롭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꾸며지고 편집된 삶을 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바로 그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소소하게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일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자면 특별이죠. 특별, 평범과 다른 비범, 특별하다. 여기에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특별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 시대를 따라가려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신조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요즘에 셀럽 이런 말도 흔하게 쓰잖아요.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네들을 소개해 줄 때 셀럽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요즘에 인싸라는 말도 잘 쓰잖아요. 인싸, 아싸 좋다 할 때 그게 아니고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 준말로 해서 좀 파격적인 언어들을 요즘에 쓰는데,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인싸라 그래요. 별 볼 일 없어 보이 인기 없는 사람을 아싸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청년들 이하는 대부분 이런 언어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우리가 쓴다고 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통일돼서 북한이랑 우리나라 단어 자체가 틀려져서 언어 문화 통일이 진짜 어려울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대 간의 언어가 너무나 달라요. 예전에 뭐 한때 유행했던 자녀들 급식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배우려고 인터넷에 보면 강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급식체가 뭔가.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들 간에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쓰는 말이 도무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셀럽이니 인싸니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아주 자주자주 들려진다는 건, 사람들이 선호하는 삶이 그렇게 좀 특별한 삶,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삶, 인기 있는 삶,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전체가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파급될수록, 특히나 어려지는 자녀들은 이 부분에 아주 무방비한 채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영향을 받거든요. 깔때기가 별로 없어요. 해석해내고 판단해낼 만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화장하고 뭐 하고 하는 이 연예인들의 문화 자체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사실은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내가 아싸가 아니고 인싸가 될 거라 하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것까지도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이 표방하는 삶은 매우 위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강조되지 않고 특별한 거가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삶이라는 하는 게 자극 위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자극은요,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는 게 바로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그게 마약이라고 하는 거잖아. 어떤 정신성 그런 의약품들. 요즘에 근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사들이면서 그들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마약에 손을 대나요? 바로 자신의 삶이 현실과 그가 꿈꾸는 것의 이 괴리감,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일상을 참아내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자극을 받고 빨리 환상을 보는 방법으로서 마약에까지도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 대중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살아가고 하는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회, 문화 이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더더욱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중요성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시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더라고 몰려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삶의 단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일상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뭐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런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매일을 투자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 그대로의 모습에서 고상한 삶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는 신앙생활은 편집이 아닙니다. 편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보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드러나는 이런 자리들에 있을 때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편집을 한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것에 있어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고 안 좋은 면은 감추고 싶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편집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린 빙산 일각이란 말을 쓰잖아요. 겉에 드러난 빙산의 모습보다 이 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빙산의 그 거대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주로 만나는 시간은 주일이에요. 7분의 1의 시간을 우리는 공유하고, 이마저도 사실은 예배 시간 혹은 이제 부서나 위원회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 목장 시간, 전도회,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유되어지는 시간은 우리의 전체 빙산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만 서로를 알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이해되고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만 편집된 모습으로 서로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관계마저도 그렇게 해나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기준에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전반의 분위기는 신앙의 일상성이 강조되기보다는 무언가 좀 특별한 신앙을 더 길러내는 쪽으로 많은 역사와 이 경험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이고 또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고 개인의 경제, 가정, 여러 문제가 많았을 때 그 풀뿌리 우리의 신앙, 이 애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 고유의 전통 중에 기도원 전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도 아주 원색적으로 사실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화 시대도 벌써 바뀌어졌어요. 기도원들이 운영되어지는 기도원이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예전만치 못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주로 찾았던 이유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급박한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 집중된 특별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줄곧 찾아갔죠.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원에서만 기도했나? 아니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몇 그루 뽑아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산기도라고 하는 건 제법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소나무 뿌리 뽑듯이 하는 기도로 우리는 응답의 경험도 있고 간증도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와 전통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뭔가 기도원에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40일이든 머물렀던 그 특별한 시간의 열정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 왔을 때도 이어지어야 하는 게 결국 관건인데, 여기에 단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절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좋은 전통마저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전통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상스러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과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그 기도가 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자기 안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원 안 가죠. 기도원 안 가면 기도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를 잘하면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이제 자녀들이 고3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누가 할 것도 없이 한국교회 전체가 새벽에 아주 많은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수능이 끝나는 즉시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한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고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 좀 주세요.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 있을 때만 소나무 뿌리 붙잡고, 아니 별 문제 없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나무 뿌리 뽑자고만 뽑아야 되잖아요. 네, 내 문제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함께 모여서 하면 별 문제 없어도 기도의 열의와 열성이 지펴지면요, 하나님 왜 심각한 문제를 애써서 찾아서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이 우리가 평범과 비범, 일상과 특별, 이게 너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린 자꾸만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저에게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야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쪽으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에 일상화된 신앙이 아니게 되면, 특별한 쪽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찾다 버릇하게 되면 우리가 늘 그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탈 없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사실 가장 고상한 영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기도를 지켜 나아가고, 저는 그래서 새벽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대부분 새벽 기도를 딱 자리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게 일상화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사실 안정감 있습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일상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 이 전반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상의 중요성을 끄집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고 교회 안에서 집회를 갖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거기에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내야 돼. 성도들이 저처럼 목회자가 아닌 이상에 교회가 내 집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정생활, 실제로는 회사생활, 실제로는 학교생활, 그게 일상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르침의 주된 방향성은 그 삶의 터전에서 잘 사십시오, 이걸 훈련시켜 줬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회의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훈련의 결과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형태만 하더라도 일상의 대부분은 학교 그리고 사교육의 현장에 아이들이 다닙니다. 주일 예배 1시간 30분 정도의 분반 공부가 전부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학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딱 한정된 개념이에요. 썬데이 스쿨이거든요. 예전에 이 썬데이 스쿨이 교회 역사적으로 시작된 때를 보면 부흥의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드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따로 특별히 케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일 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통합된 대부분 그러한 시스템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출발 자체는 부흥의 시기에 한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주일 학교, 주일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에 있어서의 교회의 교육은 영향력이 그다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30분 예배와 분반 공부를 가지고 아이들의 365일을 케어해내기란 어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름 자체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회 학교로 좀 명칭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이 모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케어해주기에 부족함 없는 좀 깊이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되려면 주일날 짧은 그 1시간으로 승부수를 둘 수는 없는 거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주중의 삶을 무언가 접촉점을 가지고 말씀과 복음과 신앙이 아이들에게 길러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합동 측 있죠,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학원인데요. 거기 가면 학교마다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의 교훈이라고 하면 뭐 거창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교훈에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박형룡 박사가 설교를 하고 그분이 총장으로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 기념비를 딱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세요? 신자가 되라. 목회 소명을 받고 온 신학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요.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건 이 앞에 단계들을 건너뛰고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아주 열혈 성도로 은혜 받고 소명 받고 신학교 갔다가 대부분 그러잖아. 들어갈 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나올 땐 평신도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갈수록 신학마저도 신학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유로운 신학을 하게 되면요, 신앙 하나 건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냥 고대 문서로 취급해요. 그래서 언어는 아주 해박한 박사들이 길러내지는데, 아니 기본적인 단추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신앙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목회자가 생겨나게도 된다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강조하는 게 제발 신자부터 되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반의 분위기 속에서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고 필요도 있지만, 결국 특별함 이후에 찾아오는 건 우리의 보통의 삶이에요. 보통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여러분 주기적으로 무언가 자신의 영혼을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자리가 필요하시다면, 형편과 여건이 되면 뭐 수양관을 찾아가셔서 개인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 스페셜 교육은 언제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 온전한 모습으로, 더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내리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런 자리를 찾으신다면 좋겠죠. 우리 직장인들에게서 여름철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인가요? 아니죠. 휴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잠시 바람을 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에 매진하고자,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휴가의 목표이죠. 근데 휴가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어떨까? 직장인들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의 단조로운 삶의 일상을 거기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손꼽아 기다리는 게 여름 휴가, 손꼽아 기다리는 게 쉬는 날,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애초로운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특별 과외를 필요로 합니다만, 그 특별 과외 역시도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만 선호하게 되면 우리의 보통의 평범한 일상의 삶은 여전히 저만치, 아직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세월 지나왔는데 보통의 내 일상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그대로예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미 세월이 오래 지나왔으니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 겉모습은 특별해요. 알아줘요.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괴리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교회 전체가 특별 집회를 합니다. 오늘 가을에도 여러분 좋은 우리 김인중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가을을 앞에 두고 특별한 집회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중에 이런 한두 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겠고 부흥 사경회도 있겠고 그런 교회의 일련의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을 통해서 증폭된 집중된 은혜를 받고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매주의 예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목표는 일상적인 매일의 새벽 기도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생겨지게 되는 바람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지, 이 특별 자체에서 뭔가를 해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평균치 건강도, 교회의 평균치 영성은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아요. 매 주일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 아주 생동감 있고 영성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예물, 이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느냐,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건강하고 주중에 징검다리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철야라든지 우리가 매 연중에 특별할 것 없이 하는 이런 모임의 온도가 일정하게 뜨겁게 유지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 대부분 보세요. 이 기본이 안 갖춰 있으니까 갈수록 특별한 게 많아지는 거야. 세미나가 많아지고 특별 집회가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평범한 평상시의 모임 가운데 은혜의 요소, 성도들의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들,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다른 특별한 것이라도 좀 기대어서 그 방법을 구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린 집회의 영성만이 아니라 생활의 영성을 함께 아우러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가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이 생활과 떨어져 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데 결합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생활신앙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통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생활 속에서 믿음이 발전되는 그러한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총합입니다.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성의 기본기도, 그리고 자라가는 성장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여행을 하셨죠. 그것도 많은 제자들 아니에요. 애제자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홀딱 반할 만한 매력적인 영성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베드로가 아예 거기에 장막을 치자고 제안해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황홀하니까, 기쁘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도 우리가 찬송으로 알고 있는 이 노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일상의 자리죠. 그 자리는 괴로운 세상일지 몰라요. 잠시 예배를 드리면 잊고 있지만 다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의 일터가 괴로운 세상인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머무르라 하지 않고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은, 우리의 변화산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본연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전에 이 유럽 사회가 이 중세기에 병들었을 때 말이죠, 가톨릭이 병들었을 때 일어났던 대안적인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 운동 역시도 과열되다 보니까 마치 또 하나의 집단화된 아주 이상한 영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들어가면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평생 못 나와버려요. 그렇게까지 그것을 고상한 신앙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는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각색 병든 자들을 만나시는 거죠.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은 결코 수도원에 은거하시면서 고상한 영성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공생의 삶 자체가 일상화된 신앙이잖아요. 투명하게 제자들과 공유한 하루 24시간. 요즘에 그런 제자 훈련을 시도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삶의 자체를 완전히 공유한다,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도 자신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겠고 자신의 개인의 생활도 필요하실 텐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게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죠. 동거함에서부터 시작한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는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살아야 합니다. 괴로운 세상, 눈 감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버텨내야 할, 이겨내야 할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그 괴로운 세상이라면 돌파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그걸 내가 잠시 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이게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게 제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터널의 끝이 있겠으니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신앙의 운전대를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시간을 내서 잘 못하지만 예전에 산을 오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산을 이렇게 올라갔던 적들이 있어요. 산을 오르면서 저는 인생을 음미하기를 좋아합니다. 산을 오를 때, 정말 험한 산을 오를 때 생각이 거의 사라져 버리죠. 근데 그럴 때는요, 지치고 힘들면 내가 뭐하러 이 산에 오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아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이런 한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의 묘미는 뭐냐면 내려올 걸 알고 올라간다는 거야. 그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산의 정상에서는 오래 못 버텨요. 산의 정상은 누구도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급한 바람이 불고 거기서는 오래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오른다는 건 그 오르는 과정에서 한번 땀에 흠뻑 젖어보고 자기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도 때때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산을 오르죠. 근데 산의 등산의 절정은 뭐냐면 그 높은 산 봉우리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다, 내려가자. 그때가 등산의 묘미입니다. 내려와서 내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제서부터 산 오름, 등산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영성의 높은 고지를 오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삼층천 체험을 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간증 속에 정말 드러내놓고 하고 싶은 신비로운 간증의 체험이 있고 싶은 성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삼층천을 오르셨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바울이 그랬듯이 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받은 계시가 많다면 오히려 그걸 감당하는
침묵의 무게를 갖고 자신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이 간직한 비밀을 봉한 채로 일상의 삶에서 그저 나는 평범한 인생, 나는 즐길 것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랑에 딱지 레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결국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울이 삼층청의 간증을 언제 합니까? 그보다도 중요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자신의 육체에 박힌 가시의 문제.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닌, 아마 바울이 죽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병이었다고 다들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대로 좋다, 그냥 살아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불치병을 평생 안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층천의 환상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계시를 주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가 받은 계시가 큰 만큼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힘들겠지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 모양 저런 모양의 육체의 가시가 붙어서 오랜 세월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바울은 본보기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본보기로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쉽게 안 변한다고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돌파해 나는 정말 그런 성도가 멋진 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상 속에서 부딪혀내면서 삶의 정말 밑바닥에서조차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인 제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 세상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늘 그러니 여러분 그 소망을 목전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고난,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치 장애물 달리기 선수처럼 훌쩍 뛰어넘으면서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일상의 영성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그래서 밋밋하게 느껴지는 삶이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계획하신 바이고, 하나님 우리를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래 제발 너의 삶의 자리에 살아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우리의 뿌리내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물 한 모금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남들처럼 뭐 이렇게 큰 반찬을 차려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소박한 밥상에서도 우리의 감사가 부요하면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을 치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만을 선호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마저도 특별화된 것이 주류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저는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의 실제 신앙의 실력이 일상에서 판가름 나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양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겉모양은요, 말 그대로 한꺼풀만 벗기면 아무런 차이 없어요. 엑스레이로 한번 투과해 보세요. 뼈밖에 없어요. 그 뼈를 보고 아름다운 뼈, 추한 뼈 비교를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다 겉모양만 보고 오똑한 코, 낮은 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시고 중심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겉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질그릇이 됩니다. 왜죠?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축복하는 이유는 그 사람 모습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도 중에 아름답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그래서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도 아름답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 미스코리아가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트로피 받고 진선미 이렇게 갈라지고 할 때 그때 얼마나 사실은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선미는 그렇게 수영복 심사로 뽑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질그릇같이 소박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성도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고난이 와도 한번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실제하는 믿음을 갖고 싸워가면서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의 삶, 한 달 꼬박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일상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이 넘쳐나는 일상에 담긴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